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이 비가 오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많이 또 힘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고 또 예배당에 올라오면 오늘 보니까 유독 붉은색의 연산홍이 아주 붉게 잘 피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아마 날이 오후에는 그칠 것 같은데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그 꽃을 잘 찾아보면 참 많은 꽃들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을 보시면서 겨울 잘 지내냐고 인사도 해보시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까지 시간 예배 드리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를 잘 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보십시오. 얼굴을 들어서 보십시오. 이 부활절 절기가 되면 참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전 뭐 이바고도 잘 안 하고 하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사실은 없는데 어떻게 30분을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이 복음의 가장 핵심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냐 하는 사실과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설교 일부를 들었습니다. 세 여인이 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새벽녘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돌문이 열려졌고 이미 열려졌고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천사죠.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시신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웬 청년, 천사로 보여지는 그 청년만 거기서 이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한다 해라. 근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두려웠던지 또 다른 본문에 가보면 그 소식만 전하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섣불리 소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소문을 냈다가는 자기들이 잡혀갈 일수죠. 너희들이 훔쳐갔지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행 현장에 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씩 거쳐가는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 오니까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그런 사실들이 적어도 한 세 가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더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잉태케 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참 묘하게도요. 이거는 진리, 성경이 진리하고는 다르지만 오늘날 그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실험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모체만 빌려서 태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관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나?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아니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짐승의 피값을 통해서 사람이 막 죄가 씻음 받는다. 그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지 남들이 치러준다고 해서 죄값이 없어지나? 이런 것이 또 우리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 우리의 논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간혹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아침에 죽어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저녁에 살아나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관이 나가면서도 관 안에서 막 두들겨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씩 듣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의 장례식이 다 끝난 상태에 3일 만에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처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 사실. 참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싶지만은 내 머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논리로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그마한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까지 되었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린 짐승의 후예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태양계에서 볼 때 이 우주 공간에는 태양보다도 이 태양계보다도 또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그런 별들이 수다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뿅 하고 살아나는 걸 내가 못 봤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로 했어.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못 믿는다?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지도 않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줄이 산소예요. 공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산소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꼭 봐야 내가 믿겠다? 아니에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옆에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아나? 그분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엄마라 부르지요. 그런데 네 엄마가 네를 낳는 거 네가 봤나? 그리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못 하잖아요. 수진 씨 그렇죠? 엄마가 낳는 걸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라 하니까 엄마인 줄 알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봤어도 나를 키워주고 늘 내 곁에 있고 내가 의식이 있고 알아차릴 때 우리 엄마로 알았으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 의심이 되면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면서도 안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내가 못 봤으니까 나 못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내게 좀 덕이 되지 않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존경스러워하지만 다윗 왕의 실수된 모습들을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실수한 장면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어른들, 윗대, 선조들의 그런 정말 성경에서 빼고 싶은 이야기들까지도 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시라.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하는 그 말을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오늘 여인들에게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가서 전하거라.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거죠.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부활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거짓말쟁이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저들 다 거짓말들이야. 저 교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모이는 거야. 근데 2000년이 흘러오면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 몇 년이 이어오고 있는 신앙 고백 속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또 바울이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처결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회유되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그런 이 사령장을 들고 가는 청년 대장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가말리 문화에서 수제자였습니다. 청년 돌격 대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요, 의기양양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던 예수쟁이들, 그 속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였구나.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물론 사울이었을 때 깨닫게 되고 그의 이름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논리적인 증거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가족에게도 보이셨다. 사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그 형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됐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는,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평생 헌신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길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바울,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대장이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저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큰 해를 입겠다,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의 죽음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머리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이런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게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심과 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믿으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모든 시간의 시작점에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시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래,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불의함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주님의 그 정의로움은 살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말고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그들이 때가 되면 모두 다 살아나 부활의 열매가 되는,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생명체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느냐? 4월달 달력을 쫙 찢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에 찬송을 하러 기간이 다 나왔을 때 앞에 이벤트를 하나 하면 좋겠다 싶은데 뭘 하는 게 좋을까? 난 이 말씀을 딱 암송하고 여러분이 준비한 찬송을 하면 막 플러스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완전한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체를 덧입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어떤 두려움과 흑암과 공포와 불안, 저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듣고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도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달려서 요한과 함께 무덤까지 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 말처럼 정말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춤추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겁쟁이들 되어가지고요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근데 도마가 있을 때 두 번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물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그 어부들에게도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시골 촌뜨기 고기잡이 하던 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참 그들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약속대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셔 우리의 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지만 너희들이 안 믿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린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도 나그네로 변장하여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드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예수님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또 증거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 마지막까지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덧입혀 주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대가 되어져서 이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날 할렐루야 춤추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